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다가 나중에 불편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생 시절에 함께 어울렸던 절친한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등하교도 함께 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었던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앙금이 되어 가장 마음이 잘 맞던 사이가 한순간에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위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오늘 본문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사이였습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쪽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일상적으로 밀을 베며 일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송아지가 끄는 수레를 보고서 바로 언약궤임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시기였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것과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반환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규례에 맞게 잘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이 담긴 궤를 내리게 했습니다. 처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정중히 맞이할 때에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방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계속 있게 된다면 이로 인해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와 징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잘 영접하는 것을 보고는 안심하며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돌아오자 잃어버렸던 주림의 평화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에 대해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은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강대국인 블레셋 사람들을 덜덜 떨게 만들었을까? 다곤 신상을 부수어 버리고 아스돗 지역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궤에는 도대체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호기심에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 57,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슬피 울었다는 것은 그들이 애가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곡을 넘어 집단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57,000명을 필사오리로 보고 5만을 괄호 처리하고서 7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크게 사륙하셨다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저 호기심의 대상처럼 경솔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신앙인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20절 본문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탄식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미친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여호와의 궤를 옮길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끝내 그들의 전령을 기랏 여아림에 보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의 오만함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마음이 맞다가도 서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되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제단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해지지 않았고 호기심에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언약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가시적 가치들로 넘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언약궤의 뚜껑을 열기보다 그분의 무한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